열었어요, 마이크. 영모를 따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려고. 안 내려가는데, 저기, 소장님, 이거 안 내려가. 밑에 안 떴어. 아, 떴다. 됐어. 됐습니다. 번째로, 어, 보입니까, 저기? 저걸 내려야 되겠네. 저거 말을. 요거를 내야 되겠죠? 네. 네. 어을. 바운스. 병신년 4월에 대인사에서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하고, 하느님으로 또 받은 게 뭐냐? 그게 영부와 주문입니다. 주문. 영부와 주문을 도를 받았어요. 우리 천국에서 영부와 주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영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논하지 못해요. 그걸 내가 내려는 걸 한번 보시죠. 영부란 무엇인가? 뭐라면 영부를 받아 세상의 사람들을 병에서부터 구하라. 수와 차부하여 죄인 지병하라. 하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 영구를 나의 이 부를 받아서 번역이 그래요. 나의 이 부를 받아서 죄인 질병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제하라 구하라 이런 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영구는 무엇인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제는 포도문에 나에게 영구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국이요 또 다른 형상은 궁궁이다. 이건 아까 우리가 나왔던 거죠. 오유 영관이 기명은 선악이요 기형은 태국이요 우형은 궁궁이라. 이 제가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니까 최재우가 최가가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들이 최재우가 제주 선생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무당까지 전부 끌어다가 만든 게 동학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학파 학자들이 배운 겁니다. 관학파가 누구냐면 이게 서울대학 졸업생들이죠. 서울대학교 역사학자들이 자기 선생님들이 여기 일본에서 한다는 역사학자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그분들이 썼어요. 그래서 교과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울 때, 동학은 짬뽕이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라고 우리가 여기서 영부, 영부라는 것은 뭡니까? 무당들이 쓰는 부적이죠. 그다음 선약,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도교에서 신선이 되는 약이죠. 태국, 이건 유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근원이죠. 궁궁, 이건 민간 신앙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것만 가지고도 짬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부도 있고, 즉 무당도 있고,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민간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도교 경전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 그 용어대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천도교 용어로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천도교 용어로서 번역을 하면서 영구 뭔가를 찾아가요. 우리가 말하는 영구는 무에서 말하는 부적입니다. 흔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연대신학대학원에서 그 동학과 한류를 강의할 때에 발표를 할 때에 사회 보는 사람이
감신대의 교수인데 그 신학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좀 아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요새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다속 유영모 선생한테 관심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다속 유영모 선생이라고 무교회주의자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름이 안 알려졌는데 그분의 제자가 김교신이라는 분이고 김교신 선생이 양정학교 선생입니다. 그 양정학교에서 김교신한테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달령 선생이에요. 유달령 선생. 유달령 선생이 그 서울 농대 교수를 하면서 농장을 하려고 수원 근처에 땅을 샀는데 개발이 되는 바람에 돈이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다가 여의도에다가 성촌 그 광자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큰 빌딩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학자들 중에서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셔다가 강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등록금도 무척 많이 받아요. 그 동경대전을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태리를 갔는데 내가 강사를 받고 깜짝 놀랐어. 너무 많이 줘. 응. 사실 나는 뭐 별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받았어요. 응. 얼마 예? 언제쯤 얘기해요? 그게 내가 미국 가기 전에 80년대 말인 90년대 중반쯤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시간에 25만 원 줬어요. 그때 한 시간에. 그 시간에 한 시간에 25만 원 줬어요. 250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돈이 내가 받아본 것 중에서 제일 큰 강사료예요. 90년대 중반쯤 됩니다. 근데 그 유영모 선생의 이 신학자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신학자는 이정배라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하는 사람들은 죄 알아요. 이게 지금 뭐이 연세 나이가 이제 우리가 조금 아는데 스위스의 바델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함석헌 선생이 함석헌이 유영모 선생 제자거든. 함석헌 선생이 동학을 안 믿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부 때문에 안 믿어. 그 미신이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영분이 주문이라는 건 미신이라고 안 믿었어 사람들이.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영부가 저런 거라면은 함 선생님도 한번 생각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부하면 일반적으로 뭐에서 말하는 부적이야. 선약은 독에서 말하는 신선이 되는 약입니다. 잘못 먹으면 이게 부작용으로 죽어요. 지금도 독군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독군이라고 그러잖아. 독군.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한문천 읽으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금단을 만들어 먹냐 맨날 그거나 만들면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자식 하나도 뭐 아주 골치 아프고 있어야지. 태국 미국에서 말하는 우주의 근원이에요. 궁궁 민간신에서 말하는 이상제 오유영반이 김영은 선약이요 기영은 궁궁이 우영은 태국이라 기영은 태국이요 우영은 궁궁이라 요 한 말이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학을 짬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기영은 태국이고 자 우영은 궁궁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약이라는 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태극의 형태와 궁극의 형태가 같은 글자예요. 같은 생각이에요. 자, 한번 내가 궁극과 태극이 어떤 관계인가? 그 모양이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태극 모양인데 이게 궁자도 되고 을자도 되고 태극도 모양 돼요. 사람 애들 이것도 또 그래요. 이걸 가만히 보세요. 아, 궁자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을자 같아. 대한민국 그
궁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임시정부에 붙여놨던 거 이렇게 생겼어요. 공자나 을자가 모양이 같다. 그래서 기형은 태국이고 우형은 궁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태극은 마음이고 궁궁은 기운이에요. 태극은 고요한 것이고 궁궁은 약동하는 힘이에요. 약동. 그러니까 우주의 형태가 약동하는 힘과 그 근원에는 고요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시자를 말할 때도 내유, 실력, 외유, 기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으로는 내유 강화지기 하고 안은 강화에 가르침이 있고 외유 기접자라 기운이 움직이는 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팎을 다 말하는데 그게 바로 마음과 기운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형태가 태국이고 또 궁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형은 태국이고 우형은 궁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 모양만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우리는 해월 신사의 법수를 인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월사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해월사께서 궁궁 또는 궁궐에 관해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궁을 기형은 즉 신자이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궁궐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이 태국으로 고요하고 마음이 궁궁으로 약동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궁은 천궁이고 울은 천을이다. 이 우주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궁은 우리 도의 부도지만 천지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천지의 형태를 못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한 분들은 그 천지의 그 연결고리를 보시고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걸 보신 거예요. 바로 이게 국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난 보지도 못하고 믿어야지 내가 안 봤다고 안 믿는 건 말이 안 되죠. 천지 형태다. 국물과 궁궁은 마음이고 천지 우주의 형태고 우리 도의 우도라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형은 태극이요 우형은 궁궁이라. 이거는 유교의 태극이나 민간 신앙의 궁극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본체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존의 어떠한 개념으로서의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동학 천도교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 요전에 내가 여기서 여름인데 스웨터 신고 요 바깥에 나와 앉아 있는데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들어왔어. 여기서 누굴 만나기로 했대. 근데 온 사람 누구냐면 그 일요일 날 못 보지 우리 지일에 오냐고 12시에 무슨 진품 명품 하는 거 있죠. 거기 나오는 사람이 거기 나와서 뭐 감정하는 사람인데 날 보더니 아유 내가 선생님 책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김지아 선생님이 살아계실 텐데 김지아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김지아 선생하고 한번 자기가 나하고 대담하는 걸 추진해 보려고 했었다고 김지아 선생님 평창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학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래. 동학에 나오는 여러 용어들을 그 용어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학의 독특한 용어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 딱 맞아. 그럼 이게 궁궁이니 태국이니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해월 시작해서 쓰신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해월 시작해서 쓰신 거예요. 천궁이도 천을이도 마음이다. 이게 해월 시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아니, 그건 태극이야. 태극이기 때문에 무슨 뭐 어쩌고 어쩌고. 궁궁, 이건 민간 신앙이기 때문에 궁을 전 찾아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해열제에서 가진 거라고. 그래서 천지고 우주의 형태고 마음이다. 이거. 태양계에서 그 우주의 모양을 내차고 이렇게 생긴 거였어. 아니, 궁을자 같이 생겼잖아요. 공짜로 을자가 생겨서.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런 사진이 하나 있겠죠. 뭐. 이런 모습을 우주는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태극과 궁울의 형태가 지닌 그 영부는 이게 곧 사람의 본래의 마음, 하늘님으로도 풍부받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그다음에 이건 천지의 형태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며 천지의 형태인 이 영부는 우주 근본인 태국이고 약동하는 모양이 궁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형은 태국이요 우형은 궁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태극은 이 해월제가 법설에서 현모질이라고 해서 현묘질이 우주 근원의 표상입니다. 궁궁은 약동하는 천지의 형체입니다. 천지가 살아서 약동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을자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국자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부 그릴 때 어서 이렇게 그리다 있어. 그 귀장각의 도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귀장각 도서에 동학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관몰문서라 그래요. 해월시대께서 책 번역 때 뺏긴 건지 하여튼 동학교도소한테 뺏은 거예요. 그게 여러 종이 됩니다. 거기에 영부가 있어요. 영부 붓으로 막 그린 게 있어요. 내가 그 들어가서 봤는데 귀장각은 정조가 세웠어요. 정조가. 그게 지금 뭐라면 비원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창덕궁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서울대학교가 아닌데 서울대학이 이걸 완전히 점유하고 있어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장이 되면 귀장각 도서관이 전부 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용화 선생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할 때 거기서 자료 막 찾아가지고 새로 찾았다 그러고 뭐 하고 갖고 했어 그랬어요.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광월문서에. 그래서 영부는 우주의 근원을 표상하는 태국이고 우주에 약동하는 모습은 궁궁이고 천지 형태다 말이에요. 천지 형태다. 이거 해월지사 말씀이에요. 천지 형태다. 영부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다. 즉 시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동시에 뭐야? 우주의 마음이다. 우주 근원은 것 하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원적인 마음은 하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부는 다시 말해서 하늘님 마음의 표상입니다. 영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종이조각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늘님 마음입니다. 그럼 저희 이거 공울장 네, 그 모양을 상징한 거죠. 공울장. 세 번째, 하늘님 마음의 표상인 영구를 받았다는 것은 영구를 받는다. 수와 차보아야 죄인 질병하라. 그랬잖아요. 하늘님이 예수께 나의 이 부를 받아서 세상의 사람들을 병에서부터 구하라.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 말이야. 하느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딱 됐다 했을 때 부합했다. 이건 내가 하느님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수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닦고 내가지고 하느님 마음을 회복하니까 하느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딱 맞네. 부합했어. 이게 영으로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하느님 마음하고 딱
부합도 안 해가지고 무조건 먹기만 하면 종이짝씩 먹는 거지. 불탄 종이 먹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되고. 따라서 하늘마음과 나의 마음이 부합했다는 부가 그럼 어떤 의미냐? 부라는 글씨를 가만히 봤어요. 대나무 대죽자예요. 이게 부는 밑에 붙자는 음이고 대죽은 훈입니다. 한문에서는 음과 훈을 만나서 하는 의성이라는 조자 방법이 있어요. 글을 숫자를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이것은 대나무가 칼로 떡 찍으면 짝짝이진데 요걸 다시 딱 붙이는 거. 요걸 부라고 그럽니다. 그 영배 부는 그럼 무슨 뜻이냐? 부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고 양악 위신 둘이 합해서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요 얘들애가 이제 이게 딱 맞으면은 옛날에는요 오늘 같은 수표도 없고 약속도 사금팔이라 그래가지고요 사금팔을 딱 깨가지고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딱 맞춰보는 거야. 그 맞으면 네가 나한테 돈 얼마 주고 갚을 게 얼마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 무슨 뭐 다 써도 조작을 하는 판이니까 뭐 예, 그게 사금팔이가 어금 같은 거예요. 증거 꼭 맞다. 누가 이런 뜻입니다. 딱 맞아 들어갔다. 증거가 된다. 이런 뜻이. 이 부의 역사적인 예를 내가 하나 두 가지만 들겠어요. 하나는 동명성왕, 예,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죠. 동명성이 뭐 그 말하는 임금이 말을 타는데 말이 안 가고 뭐 바위 앞에서 이래서 바위를 들잡았더니 여기서 뭐 거기에 뭐 웬 여자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둥아리를 잘라보니까는 이쁜데 그 여자가 뭡니까? 유화. 동명성의 어머니 유화. 그래서 거기에서 그마가 이제 가다가 유화를 취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식이 주몽입니다. 근데 그마에 일곱 아들이 있어요. 일곱 아들이 다 덤벼도 주몽 하나를 못 이겨.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몽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세운 게 뭡니까? 고구려를 알고 고구려. 예, 졸공부로 와서. 도망을 가는데 그 왕이 주몽한테 말 키우는 사람으로 시켰어요. 마법 건지기를 시켰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좋은 말을 회에다가 바늘을 탁 꽂아놨어. 근데 이놈이 먹지 못하도 맨날 빌빌 알아. 그러니까는 야 이런 빌빌하는 말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그 말을 혓바닥에서 바늘을 빼고 먹이니까 아주 좋은 말이 됐어. 근데 그 말을 어떤 게 좋은지 알라고 뭐 마법관에 있는 걸 채찍하면 탁 끌리니까 다른 놈들은 못 되는 거야. 한 마리 탁 뛰어넘더라. 야, 저놈이 중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말을 만들었어. 나중에 그 말을 타고 도망갑니다. 자, 이렇게 말을 타고 도망갔다는 것은 기마민족이 남아있다는 의미를 해석을 해요. 그때에 주몽이 결혼을 했어요. 예시부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예시부인. 예시부인 사이에 고주몽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활을 쏜 사람인데 이놈은 돌멩이를 던져. 이 돌멩이를 던지다가 이 양동이 이거든 아주머니 양동이를 깨뜨렸어. 깨뜨리니까 아주머니가 너는 애비도 없는 놈이 버릇이 이러냐 야단을 쳤어. 그러니까 울면서 들어와서 엄마한테 내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제 잘하면 가르쳐 주라고 그랬다. 활가고 난 바위를 들치면 거기서 칼을 찾아라.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라. 찾아가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동명상이 동부에서 금마 임금의 아들, 일곱 아들에게 쫓겨서 졸범벼로 간 뒤에 남아있던 아들 유리 태자, 아버지가 숨겨둔 신표인 부러진 칼을 찾아서 아버지의 나라인 졸범으로 갔어요. 웬 남자가 찾아오니까
오늘로 말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맏아들이 온 거랑 똑같지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제 칼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동명성이 가리게도 칼하고 둘이 딱 맞춰보니까 둘이 딱 맞았어. 그래서 부러진 칼이 딱 맞고 그 사이에서 피가 쫙 흘렀어.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고구려의 이대왕이 유리야. 그래서 유리가 자신의 아들임을 믿게 해서 부라는 게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부에 대한 설명을 옛날 이유를 하나. 그다음에 용비어천가의 제1장에 보면 우리 고등학교 다 배웠죠. 해동육령이 나라서 일마다 천복이지 고성이 동부하시. 요 첫장에 나오는 거예요. 해동육령은 이태조를 비롯해서 그 선조 6명을 다 말하는 거예요. 6명이야.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은 중국의 옛날 성인들입니다. 그 성의 일과 이 사람들이 6용으로 비유되는 이 사람들이 일이 어떻게 동부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야. 이때 불한마로 또 썼어. 이거는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자는 이것과 저것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증명을 보여주는 거 이런 뜻이다 이거야. 영부의 부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부는 영의 부합, 즉 신령스러움의 부합을 뜻하는 거예요. 두 대에서 결정적인 종교 체험의 순간에 하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하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오심즉 여심. 요게 영부라는 거예요. 하늘님의 마음과 내 인생 마음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마치 유리가 가지고 칼하고 고주머니 가지고 칼하고 딱 맞지, 딱 맞은 거예요. 요게 영부예요. 오심즉 여심 글자를 잘 보세요. 즉자는 내가 예전에도 천지부모 할 때도 얘기했어요. 직 곧즉자를 쓰고 그즉자를 쓰는데 요거는 A와 B가 등가를 때 이렇게 씁니다. 오심과 여심이 같다 이겁니다. 오심은 뭡니까? 하늘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너도 뭐야? 하늘님 마음을 회복했다. 둘이 딱 맞았다 이거예요. 이게 구를 부합됐다 생각입니다. 요게 영구다 이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마음과 하늘님의 마음이 딱 부합되는 거. 영의 부합을 영구라고 이름한 거지. 부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 거예요. 부족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믿고 태워서 먹고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딱 부합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보스로 끓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먹는 사람이 하늘 마음 회복이 안 돼서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로 우리 저기 천국에서 그거 먹고서 그러면 그러니까 먹이면 안 돼요. 그런 거 했었어요, 언제? 예? 그런 거 안 했었다고요. 그때는 먹고 그랬나요? 아니 대신사가 처음에 사람들한테 달려서 줬는데 그 용담에서 나오잖아요. 금수 같은 너희 몸에 이 부가 미칠 수 있느냐? 안 미친다 이거예요. 그냥 포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효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효험이 없더라. 가만히 잘 보니까 도와 덕을 따르는 사람은 효험이 있고 하나 그러니까 천리를 어기는 사람들한테 효력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와 덕을 따라서 마음과 기운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본질은 없어지고 형태만 좋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의 본질은 하느님과 내가 만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해서 뭘 잠깐 바라는 거. 요것만 하게 되는 요거 형태예요. 달라. 예. 기독교나 불교도 그런 거 없으세요? 본래 기독교나 불교도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거 가는데 그게 본질이 다 없어지고
요 기복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진짜 훌륭한 스님이나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은 그래요. 근데 이 요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동이나 하려는 땡중이나 목사는 아니 형태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진짜 훌륭한 스님들이나 목사는 안 그래요. 이와 같이 견해로부터 영불한 신령스러운 부족이 다만 신령스러운 부족이 아니다. 우리 신령스러운 부족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합쳐진 오심적 여심을 영구라고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리 진짜 대신사 말씀이 살아나는 거지. 이게 신령스러운 부족이라고 근거도 없이 어, 내 마음과 하늘님 마음이 일체를 이루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늘님을 회복. 이 일을 바로 영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늘님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늘님을 회복한 거예요. 하늘님 오셨음을 깨닫는다는 건 그만큼이나 어려운 겁니다. 영구를 통하여 내 안에 모셔진 하늘님의 마음과 기운을 회복하게 되므로 무궁한 이율과 더불어 무궁한 나를 깨닫게 돼. 이건 무궁한 이율과 무궁한 나는 것은 농담에서 흥비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궁한 이율 속에 무궁한 나 아닌가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하느님 모셨고 하느님을 기운으로 하느님과 연결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백을 가진 거야. 하느님이라는 무궁한 기운과 마음을 내가 가진 그러니까 내가 무궁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이 우주 천지와 더불어 내가 같은 기운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무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맹자는 호연직이라는 걸 말했어요. 호연직이. 네, 맹자의 호연직이 나오는데 호연직이라는 그러면 저 사람 호연직이 있으면 대포나 마시고 큰 소리 지고 빵. 이게 호연직이가 아니라 호연직이는 어떤 기운이냐? 우주에 꽉 차는 기운을 호연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당한 것이 어떤 게 들어와도 그것에 굴피지 않을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호연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기운이 내가 이 기운이 그냥 나의 기운이나 하늘님의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내 마음이 하늘님 마음을 얻었어. 그게 수심정지예요. 수심. 내 하늘님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하늘 정기 하늘의 기운과 내 기운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동떨어져 있는 내가 아니라 이 우주에 혼자 버려져 있는 내가 아니라 그러한 무궁함을 가진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만 무궁하냐? 너도 무궁하고 너도 다 무궁하고. 그래야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게 나오죠. 나가서 무궁한 우주의 생명의 근원을 둔 생명의 무궁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명이 이 몸뚱아리는 죽어 없을지 몰라도 저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나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끝없는 무궁한 생명이다. 이걸 깨닫. 자, 그러니까 선약입니다. 안 죽는다고 해서 육신이 안 죽는 거, 요건 욕심이에요. 육신이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어도 내 생명력은 안 죽는다. 하늘님의 생명력이니까 그대로 남아요. 하늘님의 가는. 하늘님이 돌아가니까 환원입니다, 이게. 우리 천도교는 개별혼을 인정 안 해요. 큰 하늘님의 이 생명에서부터 왔으면 다시 큰 하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혼이 있어가지고 무슨 귀신으로 나타나고 이건 나 이거 천도교하고 안 맞아. 아니야. 그리고 개별혼이 있어가지고 무슨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고. 아이, 예. 아니 그건
근데 이 하느님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암성사께서 대진사가 수료를 하던 정멸굴, 내원암, 양산 거기에 의암성사 49일 기다렸거든요. 의암성사도 무지하게 수련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고 쓴 시가 있어요. 옛날에 이것을 보았는데 오늘 또 보고 또 보는구나. 석시 견차지. 이 석시는 옛날이야. 견 본다. 이것을 옛날에 누가 봤어요? 석시는 저녁 아니 석자라 옛석자. 옛날 옛날 옛석자. 윤석선 석자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본 거예요? 대인사께서 본 거예요. 대인사께서 거기 내원함에서 공부하고 정멸교에서 수련하셨잖아요. 1855년 을묘천서 이후에. 그럼 대인사께서 근데 대인사의 영과 나의 영이 어떻게 같은 하나의 영이다 이게. 뭐 하늘님의 영으로 같은 영이다 이거. 그걸 깨달으니까 옛날에 내가 보고 금일 우 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보고 보는구나. 오늘 보는 건 해월에서 무함성사서 보십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진사가 봤어요. 그럼 대진사의 그 성령이나 나나 같다 이거예요. 아, 그 시는 진짜 기가 막히집니다. 더 쓰였어. 그 말은 이 생명의 무궁성을 깨달은 분이야. 이런 말씀. 난 그 시를 보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시인가 그랬어.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런 대단한 깨달음을 어느 성인도 못했던 말입니다. 이같이 여러 견해를 보건대 영문은 다름 아닌 나와 하느님과 일체를 이유로 해서 내 안에서 하느님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오지는 하느님의 무궁성을 하느님의 무궁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이제 수심 정결 때 지킬 숫자 했을 때 그 심은 하느님 마음. 하느님 마음을 회복하고 예. 회복한 하느님 마음. 네네. 근데 저희가 또 수심 정결 때 닦을 숫자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수신정기장에 가서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신 예, 그거는 그때의 수신의 심은 또 그 하느님 마음의 뭐 그것도 하느님 내 마음을 닦는 거니까 하느님 마음을 닦는 거죠. 근데 내가 수신정기장이 또 법설에 설법이 법설에 있어요. 그때 가서 파워포인트까지 만들어 와서 다시 한번 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영부를 통해서 내 안에 모신 하늘님의 마음과 기운을 회복함으로써 바로 용담사 끝에 나온 흥기가 같이 무궁한 이율과 더불어 무궁한 내가 무궁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러면 기가 막히게 깨달아요. 나아가서 무궁한 우주의 생명의 그 근원을 둔 내가 그냥 동떨어져 있는 내가 저 경기도 광명 뭐 일진로 28에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 그 안에 있는 데가 아니라 나 거기 살아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무거운 우주에 딱 생명을 둔 존재다. 기가 막히네. 그래서 영부를 선악도는 불사이란 말. 육신이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닫게 되면 이 생명력이 이라는 걸 하는 거다. 그래 선약 이 육신이 안 죽는 거다. 열심히 먹어봐요. 육신은 죽어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거는 인간의 욕심일 뿐이에요. 아니 그래서 안티 에이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큰 말로 해서 나이든
할머니가 보면은 20대 같은 을 하고 돌아다니나요? 엊그저께 세미나하러 갔는데 그 토론 나온 사람이 내 나이인데 아주 뭐 이쁘지. 아 근데 난 싫더라고. 쟁그렸어. 쟁그러 한마디 쟁그러. 늙기는 늙은 대로 쟁글 그래야지. 이 인간의 욕망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티에이징도 만드는 거예요. 그 선악은 안티에이징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 자, 뭐 불로장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예. 수은대전의 영부를 선악 불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악이요라고 말했어요. 그 이름은 선악이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욕심이 안 죽는 게 아니다. 내 역시 그 말씀에 감격해서 영어를 받아 붓을 써 탐복하니 몸이 윤택해지고 병에 수장했다. 마침내 선악의 힘을 알게 되었다. 동명대에 나와요. 포도문에. 그 다음에 삼신산불사가 사람만하고 있거든요. 이건 영담사 진시황 모두 없어 죽었고 내가 그때 났다는 불사가 서늘고 조롱만상 나올 거다. 아니 삼천동자를 삼신산 찾아서 불사 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 돈 닦아야지. 그래야 네가 장생하는 거지. 뭘 그거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네 안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네 이거예요. 근데 그 서복인가 그 사람이 그 데리고 딴 데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세운 나라가 일본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 제주도의 서귀포도 서복이 온 항구라 서귀포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섬마다 그런 게 있어요. 영부가 바로 불사약 선약은 하늘의 마음을 회복하므로 나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고 그러므로 이렇게는 하늘의 마음의 표상의 영구다 이거. 불사약 선악은 하늘님의 무궁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나 역시 무궁한 생명을 지녔음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궁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 가슴에 불삭을 지냈으니 그여운 구물이요 입으로 장생하는 주문을 위하니 그 글이 그 글자 수만한도다. 이건 동경대전에 나옵니다. 중중 불사지약하니 구울 기영이요 구성 장생지자니 삼출기자라. 가슴에 불삭을 이게 영구 이게 뭡니까? 하늘님 마음 이걸 본래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냥 덕게 그냥 때가 이만큼 쌓여서 안 보이는 것뿐이야. 거울도요. 청소 안 하고 두면은 덕지덕지 쌓여서 거울 안 들여다보. 그걸 닦고 거울에 비치는 거야. 그 똑같아. 마음공부는. 장생불사약인 선약불사약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그러므로 불사약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의 안에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3천 명의 동료를 천하로 내보인 진시황을 예자께서 내가 그때 만났으면 조롱만성했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불사약인 연구를 얻기 위해서는 삼신산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삼신산 뭐 금강산을 복례산 그렇죠.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 그렇게 말해요. 삼신산이 다 우리나라 나이대. 근데 뭐 사실 뻥이지. 우리 어렸을 때요. 삼각산 올라가면 백운대라고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인천이 보인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올라가봤더니 인천은 안 보여. 예, 그건 높으니까 인천 보인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러고 이 백운대 올라가 이쪽 큰 바위하고 여기 작은 다리하고 지금 다리를 놨어요. 옛날에 용기 있는 남자 이걸 다리가 없으니까 다 뛰어넘어.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그걸 내려다보면은 바닷물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못 내려다봤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니야. 아이야, 아이. 내가 바위 틈에 지금 다리 지금 나서 다리에서 기다 바위만 보여요. 사람들은 자기 모르는 거. 그러니까 지리산 꼭대기, 금강산 꼭대기
한라산 꼭대기 못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영향이 있다고. 나를 에? 아 그래요? 아, 아이 미안합니다. 나를 연상하고 나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거죠. 다 됐어요. 수련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을 보고 깨닫고 나아가 하늘의 무궁한 생명을 지냈음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리하여 불세라고 말할 수 있는 영부를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생명이 무궁한 하느님의 생명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경진 인내천에 이르는 길이다. 이 인내천까지 하려면 좀 길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저기 성지연 선생님 와서요 안 나오냐 하고 왔다 1분에 한 번씩 얼굴을 내미네요.